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 율법이 아닌 성령의 직분입니다. 12절로 18절까지 모세의 수건과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3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 즉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 이 시간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후서가 신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살짝 어렵고 또 이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무엇인가 헷갈리는 듯한 이야기를 주고 계시죠. 바울 사도가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듯이 새 언약 이전에는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 즉 십계명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인간이 수긍을 하든 수긍을 하지 않든 하나님과 맺게 된 그러한 귀한 언약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옛 언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모세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반영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 빛은 그 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즉 옛 언약에서 나타나는 그 빛은 제한적인 빛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즉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모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은 길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과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먹거나 또 마시거나 잠자거나 일어나게 될 때에, 즉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는 연애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보낼 때에는 위문 편지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편지이긴 편지인데 무슨 편지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이 다른 어떠한 내용이 아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사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 하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너무나도 놀라우신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먼저 스스로 읽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들 경험하셨듯이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줬고 그 사람의 그 삶을 지켜보았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삶의 편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또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수건을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뽑아봐라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평신도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직접 심판하면서 돌로 쳐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에 자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성 안에 들어갔으나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때 마침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눈이 멀어버렸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늘막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영적인 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서 비늘같이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바울은 즉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육신적인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역 또한 회복되었고 신앙의 눈이 떠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영역은 혹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직 사도 바울과 같은 비늘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우리 눈에도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 있다면 빨리 이 비늘을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수건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비춰서 그 광채로 인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건에 대해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사라질 얼굴의 광채에 현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세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비춰질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너희들은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수건이 너희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건은 율법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영적인 오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도 나도 예전에 그 수건과 그리고 내 눈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비늘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수건과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가끔은 느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 내 눈에 영적인 비늘막이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수건이 나의 얼굴을 덮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따라 언제든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수건과 영적인 비닐이 벗겨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혹시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내 신앙이 비늘로 감춰져 있고 혹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수건과 비닐이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인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